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또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또 이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려고요. 우리가 경험한 그 바로 서로 나누려고 해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셔서 우리가 사실은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는 자였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안 먹었으면 되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죽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의로움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의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하여 죽으려면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다시 의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의로 다시 소생케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와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므로 우리 영이 죽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와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계속 나누셔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나누어져야 되는데 죄가 나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암이 걸리면 거의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막 전이가 되고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방법이 뭐냐? 예방하자. 그래가지고 국민의료보험에서 무조건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유방암 검사도 하고 뭐 자궁 검사도 하고 다 하고,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2년에 한 번씩은 우리는 나라에서 검사를 받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암세포 같은 것이 다 퍼진 다음에 발견되면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으로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세포만 딱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암세포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넉넉히 암세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요, 어떠한 죄가 들어오도 나한테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나를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암세포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예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죄를 사랑하는 죄인의 모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먹는다든지 안 좋은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속으로 꽁한다든지 막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예전에 제가 저희 사촌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큰어머니가 두 분이셨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을 저는 큰엄마인 줄 알았어요. 진짜 큰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줄줄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위에 있는 두 오빠는 그 전에 계셨던 큰엄마 아들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아들들은 그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리고 그 사촌 큰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그 오빠들이 다 삼촌 나이, 우리 아빠 나이가 그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는데 아주 늙은 오빠들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큰 부인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큰 진짜 본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큰아버지가 후처랑 사니까. 그러면서 너무 막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근데 그 후처는요,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약간 푼수 같은 거예요. 그 가면은 막 음식을 있는 대로 해놓고 막 다 누구한테나 웃으면서, 욕을 해도 웃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큰엄마인 줄, 진짜 큰엄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본처 큰엄마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으니까. 근데 그 후처로 들어온 큰엄마는 그렇게 주책이 맞은 것처럼, 푼순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든지 눈치를 하든지 막 그러든지 말든지 다 누구한테나 잘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 후처가 나는 아들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제가 보면서 미움이나 결국은 뭐예요? 물론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미움이나 스트레스나 뭐라 그럴까, 원망이나 이런 걸로 가득 찼던 본처는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미워하는 만큼 미움을 받으면서 죽잖아요.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은 그러든지 어쩌든지 그냥 자긴 정말 속 없는 사람이고 진짜 속이 없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내잖아요. 사람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에 처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요, 죽는 거예요. 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미움이 미움을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망이 원망을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설령 후처일지라도, 죄 가운데 갔을지라도, 내가 창녀일지라도, 내가 세리일지라도 내가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를 나로부터 계속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 힘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이 그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용서가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용서가 그렇게 안 돼요. 시어머니가 나 결혼할 때 한 말이 안 잊혀져요. 그 말이 끝까지 나를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수많은 용돈을 주고 예뻐해주고 백화점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사줬던 건 다 기억 안 하고 그때 나한테 미움만 했던 것만 계속 기억해요. 그 죄가 나를 딱 걸어가지고 그 죄가 죄를 키우고 미움을 키워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미워하고 미움받을 것들만 계속 키워가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죄가 될 만한 모든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섬길 만하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잘해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 못하게 해요. 그거 하나만 딱 걸어서 죄가 죄를, 미움이 미움을, 원망이 원망을 계속 키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암세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처럼, 멀쩡하던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죄가 나를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암세포만 죽인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으면요, 죄만 죽어요. 죄만 죽어나가요. 죄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초기에 죄를 발견해서 초기에 떼어내버릴 수 있어요. 다른 데 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게 끊어낼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눠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분리수거할 수 있어야 돼요. 쓰레기는 집안에서 내다 버려야 돼요. 냄새나지 않게.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근데 새 생명이 나에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던 자만이 죽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솟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된다고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많은 사람이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새 생명이 없이 죽어버리면요, 구원은 없어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행함으로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즉시 부활하시고 예수는 3일 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계시다가 몸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리스도 예수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즉각 부활하시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간 그대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가는 것을 본 대로 나는 오리라. 그 오시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있어요. 그때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신 것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네 안에 이루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씨앗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고요. 씨앗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어요. 우리나라가 뭐 꽃을 많이 수출했었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꽃도 있대요. 근데 튤립 같이 아주 예쁘고, 튤립이 원래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꽃꽂이 하기에 좋은 작은 튤립, 튼튼하고 건강해서 오래도록 시들지 않는 튤립이 있잖아요. 그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한대요. 근데 얘네들이 종자를 개발해서 씨를 안 맺게 한 거예요. 그 튤립이 좀 키우고 몇 개는 종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심어서 또 하면 또 튤립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재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씨를 맺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씨를 맺지 않게 했을까요? 모종을 팔려고. 그러니까 계속 튤립을 팔려고 씨를 안 맺게 종자를 개량해버린 거예요. 장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사는 꽃, 그래서 꽃값이 비싼 거예요. 만약에 종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 그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제 조상인데 결국은 밀수를 한 건데 씨앗만 갖고 오면 어때요? 순식간에 번지잖아요. 그 씨앗만 틔우면 씨앗 5개인가 몇 개인가 부통에다가 들고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목화를 우리가 재배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목화를 재배하게 되잖아요. 그 씨앗만 있으면 튤립이 됐던 장미가 됐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씨를 틔워서 어떻게든지 아마 그 나라보다 더 잘 팔고 더 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씨를 못 맺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재배해서 잘 수출을 해도 계속해서 종자는 거기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한계가 있는 거 1년치 벌고 끝인 거예요. 내가 농사 망치면 종자값도 못 건지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를 받으면요, 그 씨가 또 나고 또 내고 30배, 60배, 100배만 하겠어요? 목화씨 5개가 온 목화밭을 만들었던 것처럼 몇만 배의 씨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아요. 이 새 생명은 이와 같아요. 한 사람이 믿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백합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한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이 10,000,000이에요. 온 천하예요. 온 천하를 뒤덮어요. 그 안에 씨만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만 딱 들어가면 그 가문이 바뀌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씨앗 하나면 돼요. 씨앗 하나면.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주영광교회에서는 어머니 한 분, 다솜교회는 강권사님 한 분, 백합교회가 되니까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한 분인지도 몰라요. 그 한 분이 가문을 바뀌어요. 어머니 한 분이 변화되고 어머니 한 분이 사실은 주영광교회를 통하여 씻기셨어요. 근데 어머니 한 분이 아니에요. 도련님의 가정이 변화됐어요. 지금 그 도련님의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잖아요.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이혼을 하네 어쩌네 맨날 싸우고 어떠는 가정이 지금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강권사님 한 분이 변화됐어요. 강권사님이 변화된 것이 영적인 어떤 변화를 문소영 집사의 가정에 가져왔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강권사님이 받은 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아마 역사했을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역사해. 그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강권사님이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건 뭐냐면요. 강권사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열매가 익었으니까. 다 인내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임종현 전도사님도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곳에 들어가시고 하고 싶으셨던 곳으로 딱 옮겨주시잖아요.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그가 소원하는 바 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그에게 이루어지면요, 그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부터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 내 자녀, 그 다음 내 가족, 그 다음 내 부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먼 곳부터 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나부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되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셔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씨앗이에요. 새 생명은 씨앗이에요. 한 명인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이 30배, 60배, 세월이 지나면 몇만 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었던 아들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새 생명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요, 6절부터 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죄의 몸이 죽어. 그래요. 몸이 죽는데요. 죄의 몸이 죽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몸이 죽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나며, 완전히 몸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뭘로 심고 뭘로 거둔다는 것이 나와요.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사람은 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돼서 죄가 온전히 다 퍼져서 완전히 기생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음으로 살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야 의의 몸이 살아요. 육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이 살아요. 내가 육의 몸이 빳빳이 살아서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서 영의 몸으로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 전에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그랬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내가 능력 행한 거 봤잖아요. 내가 병 고쳤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면 미쳐 날뛰던 사람이 잠잠해지잖아요.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빳빳해져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다 성령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죄가 살아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자만이 성령님이 일하셔요. 내가 죽어야 의의 몸이 살아요. 썩어질 것이 죽어야 썩지 않을 것이 부활해요. 죄의 몸이 죽어야 의의 몸이 살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 그릇이요, 뭐가 담겨져 있다가 뭐가 담겨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질그릇에라도 다이아몬드가 가득 담아있으면 보석함이에요. 근데 질그릇에 음식 쓰레기가 담아져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질그릇을 깨버려요. 그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도자기를 굽는 흙은 다르대요. 그릇을 굽는 흙이 다르고 도자기를 굽는 흙이 다르고 백자를 굽는 흙이 다르고 뭐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어디 이렇게 파보면 어디 층에 아주 좋은 황토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와서 이제 그릇을 굽거나 도자기를 굽는다는 거예요. 근데 굽다가 도자기는 말고 질그릇이면 질그릇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흙을 만들어서 다시 빚더라고요. 왜냐하면 흙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질그릇으로 내가 부었는데 못 쓰겠다. 그러면 그릇을 깨트려요. 유황을 입히기 전에 깨트려서 다시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자가 됐다. 그러면 유황으로 딱 입혀서 이제 그 후반 작업을 다 해서 도자기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릇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었어요.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도 아멘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저희를 유황을 딱 입혀요. 이 그릇은요, 다시 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쓸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까지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그릇이 되어졌는데 이후로 내가 변질되면 안 된다 소리예요. 나는 질그릇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거룩한 도자기로 바뀌었어요. 유황까지 입히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반질반질한 그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질그릇처럼 살던 때와 같이 깨트려서 하나님이 다시 빚으면 되지, 죄 지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아멘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지기로 했으면요, 뒤돌아설 수 없어요. 오늘 죄의 몸이 내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워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왜 앞이 안 보일까요? 내가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나는 눈뜬 자 됐어요. 그러니까 눈 감았다 그러면 눈 떠야지. 믿음으로 눈 떠야지. 믿음으로 내가 빛 가운데 가야지. 내가 걸어가야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얼른 뜨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거듭났어요.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샘솟는 새 생명이 있어요. 이 새 생명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마시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보면 돼요. 빛을 보세요. 어두운 것 같으세요? 눈을 뜨면 돼요. 내가 죄를 지었나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졌어요. 우리는 예전에 질그릇과 같이 죄에 갔다가 깨끗해졌다가 이거 담았다 저거 담았다 하던 그릇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모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질그릇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을 알아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내가 살면 돼요.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살아있는 자. 이렇게 산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줄 알았고 죄 가운데 사는 줄 알았던 생명 근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줄 알았고 우리가 그런 줄 알았던 근원이 바뀌었어요. 어디로부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네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로부터냐 이런 말을 질문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어디로부터예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예요.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내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감히, 나만 죽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뭐냐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문지영에서 문지영 목사로 바뀌어요.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요. 권사님으로 바뀌는 거고 목사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는 문지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목사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권사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성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세우신 거예요. 같은 이름일지라도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으니까. 어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한여름인데 내 생일이 지금 이제 내일이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동백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거예요. 거기에 나온 장면인데 이 엄마가 어렸을 때 얘를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치매 걸린 척 하면서 이 딸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하고 다 큰 딸하고 이제 동거하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생일이니까 미역국 끓여줘.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치매 걸린 척 해야 되니까, 의식이 없는 척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내 생일은 원래 겨울이었잖아. 근데 내가 왜 한여름에 생일이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고아원에 들어간 날이 내 생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니까 내일 미역국 끓여주면서 엄마는 나한테 평생 미안해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아원에 들어가면 이름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가 생일이 되고 거기서 붙여준 이름이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네 맘대로. 그 지네 맘대로 생일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 그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살아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날이 내 생일이에요. 새 생명이 나에게서 내게 온 그날이 내 생일이에요. 내가 거듭난 그날이 내 생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우리는요, 고아원에 있는 애가 고아원 원장이 들어온 날 생일이라고 그러고 순이라고 그러고 영이라고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지영아, 내 사랑하는 딸 누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그게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주신 거듭난 그날이 내 날이에요. 내 영이 살아난 날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신 날, 내가 완전히 거듭난 날, 이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된 날, 그날이 내 생일이에요.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생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삼으셔서 저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질그릇, 더러운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신 은혜에 감격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생명 받아 새 사람 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혹은 몇만 배의 열매를 거두셔서 돌아오게 하실 그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